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드린 귀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787쪽에 있습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사는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많이 갖고 지위를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성공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많이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그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영혼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사람, 그의 영혼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쓰임받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27장 10절부터 8절부터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27장 8절부터 10절 시작.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젖는 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아멘. 그의 영혼이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순금같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조건 세상 일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 영광 받으시고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철저히 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지위 많이 얻고 권력 많이 얻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많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인간들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속사람 변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와서 예수 믿고 겉으로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물질 좋아하고 세상의 권력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별반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변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연단이 주는 은혜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욥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욥기 2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젖는 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 자랑하는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그의 지위도 세상 사람들에게 권력도 다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지만 그는 연단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속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그는 갖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손해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일까요? 저는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엄청난 보물을 캐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세상의 것 가지고 누려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욥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악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길고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욥기 27장 13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함께 좀 길지만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보학자가 젖는 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바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가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좋은 것 다 가지고 있지만 악인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욥이 그것을 연단받으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다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세상에 시험이 오면 그들은 다 그것 잃어버리고 말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거나 병들거나 하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세상의 것은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의 쌓아놓은 것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인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고 죄 없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면 악인들을 통하여 쌓아놓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은 금방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것이요, 초계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신 은혜와 건강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잘 누리고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누구에게 그렇다는 겁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 던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하려고 그렇게 힘쓰지만 도망갈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혹시 연단을 받고 아니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이 말씀의 축복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것 너무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우리의 속사람 편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역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가경제들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욥은 연단을 통하여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28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은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욥은 계속해서 독백합니다. 자기 소리로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죠. 거기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비유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금이나 은을 캐기 위하여 맥을 찾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함부로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금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무지무지 노력한다는 겁니다.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을 탐지하고 그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멀리 떠나가서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서 그것을 얻기까지 탐구한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금을 얻기 위하여, 은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 대학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동굴을 탐사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동굴을 탐사하는 친구. 그 친구가 저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등을 하나 들고 동굴을 들어갑니다.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은 등, 그걸 들어가면 어떤 때는 물도 있고 어떤 때는 큰 굴도 있고 어떤 때는 깊은 웅덩이가 있는데 깊은 웅덩이를 만나면 거기에 있는 그 교수님이 그 돌멩이 하나를 그 깊은 웅덩이에 풍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멩이가 한참 후에 붕덩 하고 빠지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무섭습니다. 얼마나 그 동굴이 깊은지 막 한참 있다가 덩 하고 빠지면 그렇게 겁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치 어려운 것이 동굴 속이요 그만치 어려움을 갖고 금과 은을 캐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금과 은을 캐내기를 위하여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보석이 왜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가? 생명 걸고 보석을 캐내기 때문입니다. 희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석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보석을 우리의 믿음으로 비유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석처럼 아름다워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희소한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기도 생활 중에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 너까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름답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경교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보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욥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욥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을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금을 찾기 위하여 목숨 걸고 엄청난 대가를 희생을 하면서 금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도대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한평생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명철한 삶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우리 인생은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명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진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본문 15절부터 22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 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리, 지혜의 축복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축복이라. 그것을 아는 분은 누구인가 하면 그 지혜를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 우리의 인생의 총명함, 이것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린 지혜 있게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축복을 어디에 맡기셨는가 하면 몸된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셔서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지혜와 총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주신 총명의 말씀을 들어 세상에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해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와 지혜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마지막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은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일, 사명을 감당하고 난 후에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기쁨으로 언제든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은혜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총명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 때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망망대해에서 석유를 파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집에 와서 잠깐 일주일 동안 쉬었다가 또 석유 파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마어마한 금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금맥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쩌면 2번, 어쩌면 매일처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특별히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연단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연단을 받고 받은 은혜는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귀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욥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었고,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도 배우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냈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잘 헌금하신 줄 믿습니다. 11월 8일 성례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세례식도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세례 받으실 분들은 다 신청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11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전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7시 반에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에서 영상이 준비된 대로 9시 전후가 되겠는데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이 되는 장중적으로 중단합니다. 청년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반에 1층 중예배실에서 청년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소식, 제73회 충청내 정기노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청북교에서 있습니다. 총대로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 2분, 박구용, 노근선, 전영기, 이태선 장로님이 참석하십니다. 이 충청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신 이영신 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오후 5시 청북교에서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평생에 이제 주님께 생명을 걸고 주의 일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귀한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대신방 구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요청하셨을 텐데 구역장님들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함께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회계감사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은 전년과 동일한 박규영 장로님과 전영기 장로님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도 꽃꽂이 봉헌 신청 4층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구역 및 기관은 올해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2021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유시온, 신한빈, 박성경, 이성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교회에서 떡과 점심을 제공하였습니다. 함께 나누시고 여러분들 많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서로 감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소득은 잘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구자 KB국민은행 구자로 헌금하면 주일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헌금한 것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성도 소식, 성전꽃봉헌 목사가정에서 어태숙 권사님, 이경수 집사님, 전미연 권사님, 김보연 집사님, 황서 어린이 생일 감사, 결혼 기념 감사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헌물한 가정이 있습니다. 31구역의 이태선 장로님, 서정희 권사님 가정에 본당과 중예배실에 화분을 헌물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필사 이선희 집사님 필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88장 찬송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소리에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 총명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헌금한 주의 종들, 또 주의 재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주의 종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헌금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오후 예배 영상으로 드린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